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에 부식되어서 조금씩 상해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말씀으로 잘라내고 우리 모두 다 함께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76장 부르면서 구속해 주신 주님에게 감사 마음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서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가 낭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귀히 살게 하소서. 오늘 본문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남겨진 백성들이 진멸해야 될 7족속, 그 남겨진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에게는 점령하고 또 이겨내야 될,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남아있음을 상징하는 그런 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그 백성들이 눈이 보이는 가나안의 그 거대한 힘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힘들어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주변에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보고 살아야 할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영적 전쟁을 살아야 할지, 그것들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사실은 사사들에 대한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20장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그 16장까지 12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끝내고요.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정말 이상한 두 개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상한 이야기는 17장과 18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그 미가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또 단지파라는 공동체의 이야기로 번지면서 이것이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그런 글이고요. 또 두 번째 더 이상한 이야기는 그 19장, 20장, 21장 이게 세 장에 걸쳐서 개인으로는 이름도 없는 그 어떤 레위인의 이야기가 공동체인 베냐민 지파와의 연관이 되어서 도덕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그런 글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보면 이 발생한 장소가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부인 그 중심부의 그 산지인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것과 또 두 사건 모두 레위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사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의 혼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국의 혼미함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그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할 그 레위인까지 그 썩은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철저히 망가진 그런 이스라엘 땅, 즉 땅도 사람도 모두 그 흑암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배치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20장을 보면요, 그 시작이 어느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첩을 얻은 그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지파의 연합군과 또 그 하나 남은 베냐민 지파의 전쟁으로 번지는 그래서 베냐민이 몰살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20장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이 전쟁의 싸움의 배경이 어제 본문이었던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실제로 3차에 걸친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첩을 두었던 그 레위인, 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첩을 둔 레위인이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 땅을 방문하면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기브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작은 언덕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이제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그 베델로 가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고향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브아에서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떤 레위인이 첩과 거기를 방문했다가 그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자기 목숨을 요구를 하죠. 그럴 때 그 자기 목숨 대신에 첩의 목숨을 첩을 내주고 그 첩이 밤새
그 정말 그 괴롭힘을 당하며 그 동틀 때까지 농락을 당하다가 사실은 그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것도 기가 막힌데 이 시신을 12덩이로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죄를 숨기고 또 교모하게 선동하는 말을 하고 그 베레아 지역의 그 백성들 그 지파들을 이제 모함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의 자손이 일제히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읽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그 한심하고 정말 처참하고 정말 악한 반복되는 그런 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반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반복이라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어떤 동일한 상황이나 동일한 사건이 순환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복은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번지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반복되면서 어떤 상황이 계속 좋아지거나 상향 조정되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고 그런 하향 조정되는 그런 상태로 변형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이 사사기에 드러나 있는 이 기록들은 점점 하향 조정되고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그 반복되는 습관 중에서 정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게 있다면 이거를 잘 분별해내서 성령의 힘으로 끊어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막 흥분하고 분노했던 그 기분을 가라앉히고 오늘 본문 20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11지파와 나머지 한 지파의 이제 3차에 걸친 전쟁 중에서 2차까지의 전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차는 내일 나옵니다. 기대하시고요. 우선 이 전쟁의 이제 병력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병력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의 그 11지파가 선동되어서 모인 그 연합군의 그 병력은 칼을 빼는 자가 40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1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의 인구가 약 60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오늘 사사기 본문 내일 21장 그 뒤에 보면은 그 2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을 보니까 그들의 숫자를 빼면 출애굽했던 60만 중에서 거의 대부분 40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백성들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청난 그 숫자가 집결한 그런 전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연합해서 그 가나안 민족,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라. 거기를 그 하렘 다 진멸하라는 전쟁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동족을 죽이는데 일제히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편인 그 동족으로 표시되어 있는 베냐민의 병력은 26,000명의 군대와 또 기브와 성읍에서 이제 소집했던 그 병력들, 왼손잡이 물매의 명수 7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합하여서 총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원래 베냐민이라는 뜻이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왼손잡이 700명이 모였다는 것도 참 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물매로 그 기브아의 700명의 그 명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새 번역에서는 이들이 물매를 던지면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마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11지파의 막대한 숫자와
또 숫자는 작지만 뛰어난 전투력을 가진 그런 군대의 대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전쟁에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사항은 두 번에 걸친 전쟁의 결과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투 결과 이스라엘 연합군 22,000명 사망. 2차 전쟁 결과는 11지파 연합군이 18,000명 사망. 이렇게 해서 두 번 다 연합군의 대패로 끝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도 참패를 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들의 참패 원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우선 그 사태의 진상에 대해서 듣고 나서 올바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의 거짓과 선동에 분노로 대처 방안을 찾으면서 일을 만들어 갔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이렇게 전국이 또는 베냐민 지파가 이런 악랄한 죄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들었을 때 먼저 이걸 애통했어야 됐고 회개했어야 됐고 또 자신들의 죄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이들은 동족의 죄에 대해서 먼저 자기들이 사사 역할을 했죠. 자기들이 심판관이 되었고 고민도 없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배 원인은 아무래도 숫자가 40만이나 되니까 그 작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을 믿고 방심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원리와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동된 것들이 없나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꼭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고 혹시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 듣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선동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차분히 돌아봐야 할 때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욕하지 않고 또 분노하지 않고 선동되지 않고 우리들 안에 있는 죄를 끌어내고 회개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한테 물었던 그 형식적인 물음, 우리가 진열할 거를 다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가겠다고 이렇게 묻는 그런 형식적인 물음, 또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또 스스로 용기를 내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의 패배가 되는 원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두 번을 지고 나서야 이제 26절에 드디어 여호와 앞에 제대로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는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물론 이들이 그 두 번의 전쟁 전에 또 하나님께 엎드렸던 기록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다른 점이 발견이 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엎드림을 구별을 해보면 먼저 1, 2차 전쟁 때 여호와께 그 엎드린 이들의 모습은요, 전쟁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막강한 전열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질문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첫 번째 지고 나서도 전쟁 진열을 먼저 갖춰놓고 22절에 이제 스스로의 용기를 내서 여호와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나마 베냐민 족속을 향해서 내 형제 베냐민이라고 애틋한 호칭이 첨가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바뀌긴 하지만 여전히 이들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정도 모른 채 스스로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 이들이 이제 졌죠. 그리고 이제 3차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태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태도는 26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는데요.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여호와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본문이 달라졌죠.
사실은 이들이 금식했다 그러는데요. 세 번째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생각이 있었더라면 금식을 하지 않았겠죠. 오히려 양식을 먹고 힘을 북돋았을 텐데요. 이들이 그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뜻인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과 친교를 회복하겠다라는 화목제를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델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사실 이때 그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그 실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걸 기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분명히 실로에 있었을 텐데 1, 2차 전쟁을 지고 나서 3차 전쟁 앞두고 언약궤를 베델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이미 활동을 시작했던 그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는 때라라는 기록을 미루어 봤을 때 이 기록이 그 사사기의 초기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가 또다시 올라가서 우리의 동기인 베냐민 자손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질문할 때 여호와께서 바른 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옳게 보이는 일들에 선동되고 또 실망시키는 일들에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그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속에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죄를 애통하고 또 그 애통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있는 동기를 항상 바라보는 그런 힘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그 사사들의 지도력만으로 그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또 왕정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또 사사들과 그 백성들의 흠집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일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혼들이 일어나서 살아나서 정말 기도함으로써 안정되고 차분히 선거가 치러지고 그래서 다시 선교하며 전도하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회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 구원과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해져서 정말 모두 연합하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